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123편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123편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소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과 123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22장은 다윗의 저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시는 순례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문에 이르러서 부르기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성전 시이기도 합니다. 또 23편은 오늘 작자 미상으로서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과 2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상전이나 여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후반절인 3절과 4절에서는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집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2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집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오늘 시인에게 성전에 함께 오르자라고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때 그 시인이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처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 그곳에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를 내가 만나러 간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이것이 단순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엔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기뻤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기쁘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샘솟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편 123편에서 시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장 넘어가서 1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인이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야기해서요,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하늘이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앞에 22장의 시인의 고백과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곳을 바라볼 때 그가 그 시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얻고 그 눈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22장에서의 시인의 고백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되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 주께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22장과 23장의 시인이 서로 다른 시인이지만 둘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또 마음을 두고 기쁨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편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참조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또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막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이곳에는 성막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그 장소에 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장소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지,
이제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제단을 쌓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요, 남쪽으로 떠나요. 가뭄이 드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듣는 곳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요,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2편과 123편의 시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오르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사모하는 마음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여호와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에 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라든지 이런 그런 장소적인 것에 중요한 포인트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를, 즉 장소가 아닌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하늘을 향해 눈을 보는 것이 단순히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을 품었던 시인의 마음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였던 시인의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살피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요즘 교회를 향하는 내 마음과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교제를 향한 순수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결단에서는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한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이 발걸음이라는 것도 물리적 발걸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와 교제를 향한 순수한 기쁨이 회복되고 그 순수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참된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며 은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휴일을 주셨지요. 임시 공휴일인데 하루를 쉬면서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쉼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쉼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쉼 가운데서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